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누가 나와요? 한 백부장. 두 명이 아니고 백부장이 뭐죠? 누구죠? 100명을 거느리는. 아이고, 그렇습니다. 100명을. 예, 그렇습니다.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죠. 예, 그분이 와서 무엇은 사연 때문에 무릎을 꿇었는지 간청을 하네요. 예수님의 허리를 잡고 간청을 하든지 나와서 지금 간청을 하세요. 요구를 하세요. 강구를 하세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기도를 하신다라는 얘기죠. 네.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겠습니다.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요.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몇 명이 됐나요? 엄청 많죠. 50명? 5명? 수많은 무리래잖아. 5명이야? 예, 그렇게 무리가, 이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따르고 있나요? 아야, 말씀이. 이 사람들이 무엇 따르고 있나요? 이런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아, 똑똑합니다. 맞아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된다면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수가 없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유익된 것을 그분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줄을 서요? 나한테 손해 간다면 거기 가요? 왜 우리가 교회를 가요? 나한테 유익이 된다니까, 그걸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안 주고 나한테 손해 간다 하면 거기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무리들도. 근데 거기에 한 나병 환자는 이렇게 자기 욕망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누가 구원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무리들이 구원받느냐, 이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이 구원을 받느냐, 이걸 지금 기적을 통해서 봐라, 율법으로 지켜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저주를 안 받으려고 율법을 순종을 하고 지키는 자들을 한번 봐라. 유대교를 봐라. 그 자들은 그 자들의 믿음하고 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뭐예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무릎을 탁 꿇고 절을 해요. 절을 해요. 주여, 뭐라고 원을 해요? 원하시면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다라는 것은 죄를 정결케 한다. 죄 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죠. 내가 원하는 건 내 뜻.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줄 줄로 믿으니까 지금 따르는 거. 자기 뜻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한테 그것을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근데 한 중풍병자는 어떻게 따라요? 원하시면. 자기가 원해서 원하는 걸로 나온 것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신 계획 속에 있다면은 저를 어떻게 한다고? 정결케 죄사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고백을 하네요. 그렇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고백이 나오네요.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쫓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현대판 교회 같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자기가 있는 것을 그에게 줘서 지금 죄사함을 주죠. 깨끗함을 받으라. 그럼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은 죄사하는 것,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인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저분은 죄의 증상인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저분은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적 이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 이적은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간판이 뭐라고 그랬나요? 간판이라는 것은 앞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옥천 가는데 12km라는 것을 옥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뭐예요? 바로 권사님이 얘기하듯이, 집사님이 얘기하듯이 바로 이분이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시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기적이네요. 근데 자기 욕망으로 이 무리들은 뭐를 원하여 지금? 나 좀 고쳐주세요. 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나병 환자는 자기가 원하는 걸로 왔다면 나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겠나요? 자, 그러면 지금 무리들이 따르는 믿음은 뭘까요? 자기가 생산하는 믿음이죠. 자기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나한테 이런 것을 해줄 줄로 알고 믿고 지금 따르는 것이죠. 믿음이 자기가 생산했네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믿음 아니에요. 인간이 생산하고 만드는 믿음으로 지금 나왔네요. 이걸 믿으니까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런 믿음으로, 자기 욕망의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믿음. 예수를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선물, 믿음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저분이 원하시면 깨끗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선물로 받은 믿음이 구원받는 거야. 이 무리들의 가짜들의 믿음, 자기 욕망으로 나온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 기적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가요? 하나님 나라가 누가 들어가느냐? 유대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들어간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내려오는 중에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나병 환자를 이렇게 표적으로 고쳐주셨죠.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으로 이 땅에 온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거야. 니들 율법을 지켜서 네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들어갈 생각 말으라. 이런 얘기죠. 나 그 사람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선물로 주로. 자기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러 온 사람. 자기 욕망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18년 열심히 눈물을 뿌리했다고 그거 욕망을 들어주는 게 아니네요. 그것이 구원 주는 게 아니네요. 그런 믿음이. 그것이 믿음을 생산하라고 자꾸 독려를 하고 열심을 내라고 하면 뭐죠? 죄를 도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욕망을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욕망을 더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더 열심을 내서. 그렇게 예수는 어디 갔나 없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지면 나 선물로 주세요.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난 이게 약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이걸 18년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를 안 해보시겠나요? 이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욕망의 믿음으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라오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 것을 이루어줄 줄 나 축복 주고 이 세상에 저주 안 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남편 확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다 와갖고 주여 삼창을 하고 있네요. 너무 과격하나요? 지도 그러시오. 자, 그러니까 자 5절 보세요. 이렇게 가버람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지금 나와요.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파견된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예요. 로마가 지금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는 식민지 국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 옛날에 일본 순사가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타고 들어보셨나요? 간 요금이 절인데. 팔금까지 다 절여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세금을 다 걷어가는 역할들을, 치안을 담당하는 것들을 반란을 못 익히게 담당하는 것이가 누구예요? 그렇죠. 얼마나 권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해서 선진국 로마서부터 파견된 아주 시골 동네에 파견된 사람 아니에요. 힘도 없는 그곳에 자기 힘으로 지금 자기 나라에서 파견한 거네요. 근데 거기에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저기 무당한테 가서 무당을 믿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선진국에서 있던 그 사람이 미개발국에 와갖고 아주 못 사는 동네에 와서 그 나라 종교를 지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를. 로마 장교네. 로마 장교가 이걸 또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토속 신앙을, 그 유대교를 지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믿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를 해줬다고 그래요? 회당까지, 예배 초석까지 헌금을 해서 다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유대교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하인이,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 하인이 아프다니까 그 유대교의 해당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장로들이, 야, 예수님이 그때 유대교하고 예수교하고는 서로 이단들이라고 서로 싸우는 관계죠. 아니, 너희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교 측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단의 괴수가 지금, 예수가 지금 병을 잘 고친다고 하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회당에서도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이 가갖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유대교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평판이 어떻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자, 그게 더 한 붙어서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어디에 누워 있다고?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 그래서 아주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죠. 근데 내 하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 집의 문제, 자기 처자식의 문제도 아니네요. 자기 하인이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지금 왔다라는 것은 이게 감히 상상이 되나요? 얼마나 자기 부하를, 자기 밑에 아랫사람을 이렇게 사랑을 했느냐는 얘기죠. 그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너도 이렇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것이 이렇게 실천한다고 구원을 주나요?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니까 갖다 끼에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뭐라고 그래요? 7절. 내가 가서 고쳐주랴?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런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주랴? 하고 의문문도 돼요. 내가 가서 너 지금 상에서 누워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가서 고쳐줄까? 니들 집에 내가 가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백부장 집에 가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니들 집에 지금 누워있으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고쳐줄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하겠소. 다만 뭘만 해달라고요? 말씀만 해달래요. 말씀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은 여기서 하면은 하인이 내 집에서 지금 누워있는 중풍병에 걸려있는 하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말을 하는데 내 하인이 집에서 여기서 말을 하는데 행하는 거는 거기서 이루어지네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나요? 아니,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아봤기 때문에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에 간다니까, 아이고, 가세요. 같이 갑시다. 아이고, 오신다고. 우리 집에 신방한다고. 얼른 오세요. 내가 오실 줄을 알고 이렇게 빳빳하게 해놨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말씀만. 왜? 축복받으려고 빳빳하게 해놨습니다. 아이고, 섭섭하게 오시다가 왜 이렇게 오신다 해놓고 안 오시면 나 섭섭하죠? 그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다 하네. 신뢰를 하는 거. 자, 말씀만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말씀이 복수가 아니요. 여러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단수요. 당신이 딱 말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 두 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내 상관이 있어요. 나는 백부장이라면 내 위에 배대장, 연대장, 참모 총장이 다 있습니다. 나도 그분이 오락하면 가야 되고, 너 그 일 해라 하면 나도 예스 하고 듣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100명이 권사가 있으니까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군인이네요, 이제. 그죠? 군사가 있죠? 그러니까 하인은 군사죠. 군인이죠. 군사가 있으니 이따러 가라 하면 간대요. 야, 이쪽으로 와 하면 온대요. 가라 하면 간대요. 이따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 보고 이리 와. 오락하면 온대요. 내 종떨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이다. 그렇게 내 권위에 내가 말만 하면은 다 나도 상관이 시키면 복종하듯이 내 아랫사람도 이렇게 시키기만 하면은 다 복종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신도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이 종이 남습니다. 자기를 비유를 들어서 세상에 나도 이 권위가 이렇게 있는데 당신의 권위는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권위가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 세상이 없는 것에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뭐 쉽게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집은 나는 죄인이라 당신의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를 누구로 봤어 지금?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알았을까요? 자,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선물로 받은 믿음.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를 지금 믿으면서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무리를 예수님이 가르친다라는, 예수님하고 유대교는 서로 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침도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이 백부장은 소문에 들었다든지, 또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들으시면서, 야, 그 사람이 구약의 율법에 말이야,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도 유대교를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있기에, 구약 율법을 믿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신성, 저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면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분이 약속의 성취자가 아니나, 아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유대교의 그 성경을 접하면서도 회당에서 들은 말씀을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인과 표적에 행하는 걸 보고 깨우치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선물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자기 부하가 자기 말에 복종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천지 만물이 복종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대로 실행된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네요. 선물로 받은 믿음이니까. 자, 온 무리들은 지금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욕망의 믿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자기 믿음을 생산해서 나와서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이 백부장은 무슨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참,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말씀이라면 물고기도 복종하고 바람도 복종하고 병도 복종하고 바벨론이나 애굽 세력도 복종하고 귀신도 복종하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하시느냐 안 하시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하신 전능자라고, 그분인 우리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네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요. 이런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네요. 그렇죠? 내 안에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나 믿어. 나 이거 해줄 거야. 이런 자기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생산된 믿음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믿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자, 말씀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네요. 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능자,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존재이신 그분이 입으로 자기 뜻을, 자기 계획을, 자기 의지, 작정을 입으로 나왔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되고 이행이 되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왜?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났으니까. 그분이 말씀이 달려있다라는 얘기죠. 말씀이 나올 때 그분의 계획과 의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내 의지와 계획이 나온다 해도 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실행을 못하죠.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것 그 자체가 실행이네. 이행이네요. 완성하네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시네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말씀만 하시는 그 계획을
바로 힘, 능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자, 원고 보겠습니다. 원고 2페이지의 마지막에서 다섯째 줄. 시편 107편 20편에 보면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낸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요. 그들을 고친대요. 그들을 병에서 고친대요. 시편 20편에 107편 20편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요. 기적을 일으키신대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낸대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함께 산다. 텐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살아요? 텐트 안에, 성막 안에 산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걸 보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예언대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자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자신이 어디에서 성품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나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라고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잘 드러내서 자신의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잘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심판을 한다. 죄를 의롭다 하는 자를 내가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심판을 보여주고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네요. 독생자의 영광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것이죠. 결국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구약의 시편에서 예언된 그대 내용 그대로가 지금 말씀을 시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보내셔서 고친다고 했으니까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한 대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8절 한번 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창조주가, 그분이 우리 집에 이 나 같은 죄인을, 아무것도 무지한 나한테 우리 집에 와서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겸손을 표현한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자, 9절에는 조금 전에 했고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르죠. 말씀만 해달라는 걸 듣고 놀랍게 있어요. 왜 놀라요?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백부장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런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아니, 예,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놀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군요 하고 놀라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니들은 뭐요? 왜 이런 믿음이 없어? 왜 이런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말씀과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만 하옵소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봐보세요. 이들은 행해서 지금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행해서 구원받고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이런 행함에, 이런 선물로 받은 믿음이 없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실천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네요. 믿음은. 이 말씀이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경에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믿어지게 하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네요. 근데 그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구약만 믿고 뭐를 믿어요?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라는, 구원받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놀라는 것이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아브람, 이삭, 누가 다 있대요. 거기에 천국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다른 나라,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동서가 뭐예요? 그들은 자기만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래, 이들에게 지금 구원을 주기 위해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방인들이, 자기 택한 백성이 동서에,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이 많은, 그들이 누가 앉느냐? 이들같이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천국에 앉혀 있다라는 것이죠.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죠. 동서에 이렇게 많게 된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이야. 저들은 죄인이니까 구원 못 받아. 우리 이렇게 서열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유대인 행위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 하에 자기들도 나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봐라. 이방인처럼 선물로 받은 믿음이 구원을 받지 않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집에 가서 해줄까? 이러니까 한술 더 떠서 나는 죄인이다. 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선물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죄인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난 죄인입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죄인을 알게 된다. 죄인을 모르는 것은 뭐예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동서에 앉아서 아브라함은 거기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바로 자기 택한 백성에게는 지금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 나라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행위주의자들이에요. 바깥에서 뭐라고요? 어두운 데 쫓겨나. 어두운 데가 어디죠? 지옥이죠. 사단이 세력이 있는 데죠. 사단하고 우글거리는 데죠. 예. 거기서 바깥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바깥이 어둠이네요. 그죠?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이 지옥이네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가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라고 지옥 안 사느냐? 우리도 내 욕망으로 사니까 지옥은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단지 뭐만 알아요? 죄인인 걸 아는 것 뿐이지. 예수님처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자체시니까 이 땅에 죄 없으신 그분이 천국이다, 이 말이죠. 자,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거기서 뭐를 한다고요? 거기서 뭐를 하고 있다고요? 울지를 말든지 이빨을 갈지 말든지. 이빨 다 갈리겠네요. 왜 울어요? 뭐 때문에? 원통해서? 못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욕망대로 살아. 모르고 못 들어갔으면 울 필요도 없어. 내 당연하.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를 했는데,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데, 맞아. 울며 이거 내가 속았구나. 맞아. 그때 말을 들을 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그때 내가 조금 더 맞아요. 아유. 지금 그거 하고 있대요, 거기 사람들. 아이고 내가 끝까지 공부를 할 걸 괜히 나와갖고 지금 갔네. 일을 갈고. 일을 간대요. 일을 간대. 이걸 알았어야 하는데. 거기서 울며 일을 간대요. 거기는 뭐예요? 왜 울어요?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괴로워서 자꾸 다른 거나 씻고 다녀요. 이빨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양식에 먹을 귀한 눈이 안 터졌으니까 이 세상 거를 먹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양이 안 차, 맨날. 영적인 양식이 안 차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죠? 13절이 뭐예요? 13절. 부장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대로 일지어다. 하인이 낫네. 자, 그렇게 지금 보세요. 하인이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뭐예요? 믿음이. 예, 너를 살려. 믿음대로. 선물로 받은 믿음. 믿음대로가 뭐예요? 가라. 네가 주어진 믿음 있지? 그 믿음대로. 네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 그 네가 주어졌으니까 그런 믿음이 주어졌지? 그래서 네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백부장의 병이 낫게 하신 것은 백부장에게 주어진 믿음이 드러내는 표적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는 건 표적이네요. 네, 표적이네요.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는 누구라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거를 믿음을 주시는 그분이라고,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믿음을 성취하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이 선물로 주셔서 증명을 하려면 하인의 병을 고쳐줘야 돼요. 이게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을 주는, 맞아,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믿음을 선물로 주는 분이야. 이거를 하려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걸 선물로 줄 거야. 이러려면 병을 고쳐주는 것이 표적이 되는 거죠. 미리 앞에서 미리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빼놓으면 다, 뭐 이거 표적이 뭐 하는데 표적을 이렇게 놔요, 이걸. 그렇게 말씀과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응?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선물로 받은 믿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증거물이 뭐예요? 열심으로 나오는, 교회 열심으로 나누는 행위의 열심을 나오는 걸 증거물로 내놓는데, 예수님은 뭐가 믿음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 그걸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보고, 그런 긍휼이 없이 무슨 행위를 한 거는, 그건 뭐죠? 믿음이 아니야.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긍휼이 밖으로 행위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증거물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거죠.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긍휼 사랑으로 네가 아침밥을 지었느냐, 남편을 대했느냐, 이게 증거물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를. 뭐 내가 얼마나 했느니 뭐 했느니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그 옆에서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을 받아 생명을 늘 공급받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